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네, 민수기 28장 보시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시면 상번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항상 상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이고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에바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에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구니라는 의미인데요. 용량으로 치자면 한 20리터 되는 큰 바구니입니다. 바구니이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전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제사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고요. 그 뒤에 보시면 흰이라는 게 있습니다. 흰이라는 것은 이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3리터 정도, 4리터 정도의 용량이 자그마한 그 단지를 의미합니다. 그 11절 말씀에 월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월삭이라는 단어는 초하루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가 월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8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절기,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28장이었고요 오늘 읽은 민수기 28장에서는요 내일 읽게 될 민수기 29장과 더불어서 모든 제사 행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둔 장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제사는요 상번제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16절부터는 매년 여러 명절 곧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날짜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기에 제사해야 하는지까지도 지정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절기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구별하여 떼어놓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여 떼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구별하여 떼어놓느냐는 것이죠. 구별하여 떼어놓아서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구별하여서 떼어놓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요 구별하여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예배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동안에 구별하여서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모든 제사와 절기에 대해 오늘 다루기에는 시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절기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어떤 구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요 7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러면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이 첫날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볼까요? 우리는 여섯째 날 지으심을 받았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은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일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냐면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까지 넘어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죠. 빨리빨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가 죽게 하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안식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장사되신 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이 첫째 날이었고요, 둘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요, 셋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는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에 더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 어떤 기독교에서는요, 우리랑 다른 기독교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안무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 이야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5장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날이 그런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지시하심을 받은 것이 없어서 일단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는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나무는 곧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 차가운 밤에 추위와 맞서 싸워야 했고요,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었고요, 몸을 씻은 물을 데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미리 나무를 준비하지 못해서 가족들을 위해 나무를 하러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의 행위에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식일 교육은 매우 엄격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안식일 계명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엄중하게 처분하신 것일까요? 이를 위해 안식일 계명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 뒷면에 있는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옮겨 놓은 것이지요. 신명기 십계명과 출애굽기 십계명은 명하신 내용 그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는 계명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안식일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이제부터 중요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이유는요, 출애굽기 창조 사건이 아니라 곧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에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쉬고 종들도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나무하던 사람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에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안식일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하여 떼어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로 정하신 날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안식일은요, 하던 일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쉼이 아닌 하던 일의 중지, 중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신 날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하던 일을 중지할 때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지금 해오던 일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왔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그럴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만 자신의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일을 해야 나의 생계가 유지된다라는 나의 주권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이러한 자연적인 인간의 성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 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요, 둘만큼, 이만큼 일했을 때 늘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사만큼의 일을 했을 때 늘 사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다 인생의 선배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때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노력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확을 거두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노력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명하신 그 일들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뿐이지, 그 결과는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자기의 노력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이 세상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그 불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전제하고 모든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운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지 무엇이죠.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는 그것들을 정할 수 없으니 그저 없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숙면을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밤에 잠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일의 성패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입니다. 인간은 제각각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하더라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영원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등장한 나무하던 사람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곧 주의를 지키지 않는 혹은 지키지 못하는 삶은 죽은 삶과 같습니다. 주일은 자신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실들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를 통한 말씀 그리고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와 같이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되 주일에는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